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26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보다
2022년도 안에 우리 신기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복가에 충만히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제목이 온전히 합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교회는 절대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믿는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부교육자 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교회는 친한 사람, 교회는 내 사람, 교회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훈련시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 친한 사람, 자기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분쟁이 없다는 거.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실패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보면은 어떤 사역자들이 실패하는가 보면은 부교육자 때건 아니면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목회에 실패하더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하시는 여러 말씀이 목회에는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교육자 때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잘 연합하여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훈련이 이제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 연합해서 같이 섬기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오히려 부교육자가 목사님 안티가 되고 자기 사람들 만들어서 사역했던 대부분 사람들 보면 그래서 요즘 보면은 부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편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뭔가 개척하거나 하는 교회를 세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보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왜 안 풀리냐면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서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교회가 친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어떤 친함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는 모임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변질되어서 뭔가 사적인 모임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모임, 분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어서 뭔가 교회 안에 자기 사람 내 편 만드는 교회가 되어지면 이런 교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럼 그런 교회 반드시 무너지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는가? 내 무리에 들지 않는 사람, 내 편 되지 않는 사람, 내 편이 아니라 다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교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자기 사람, 자기가 제안한 사람 만들려고 하면 만들수록 공동체가 어수선해지고 분당이 되어지고 질서가 어지럽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귀하고 높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쟁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본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선을 이루는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합력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늘 합력하는 사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선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섬기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시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말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말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 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는 성도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성도가 분쟁할 수 있겠는가? 내 편 만들 수 있겠는가? 나누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고 구원 연장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고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람은 그럼 같은 말을 하고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왜 다 다른 말을 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면은 같은 말을 하게끔 되어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에 분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줄세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뜻이 자신의 뜻이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내가 독불장군처럼 내가 이런 큰 계획과 이런 비전과 이런 생각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는 내 생각일 수 있고 담임 목사와 비전이 공유가 돼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로 그렇게 되어져 갈 때 교회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주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 말씀드렸지 옷 부임 첫 주 2021년이니까 1월 3일에 첫 설교했던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2022년도죠. 2021년도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뭔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교회다라는 것은 꼭 교회에 보면 복음 전할 때 무슨 교회 복음을 전해서
가서 이 사람을 데려서 우리 교회에 앉히는 것, 이걸 꼭 복음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복음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구나 생각해서 다른 교회, 다른 곳으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영혼들 보내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포도원교회 예를 한번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포도원교회에서 전도비에 예산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한 주에 한 번 나가서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놀러 다니는 것 같거든요. 보면 돈 쓰고 다니는 것 같고 전도비만 축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매주 나가서 허탕 치면서 오는 것 같은데, 복음 전화 지역 가면서 계속 전하니까는 한 주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주에 등록하는 사람 늘어나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간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복음 전하는 뭐 데려와서 앉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거 계속 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 그 다음 보면 선교하는 교회인데, 우리 해외 선교사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국내 해외 선교사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 예전에 초반에 와서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죠. 우리 장명식자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많은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고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지만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장명식자 정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거든요. 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 기도하는 교회죠.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말씀 전하셨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곳에서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 돼요. 계속 기도해서 이곳에서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 성도님들의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통역이 임하고 병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이곳에서 다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올 때마다 찬양,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찬양들이고 말씀의 기름 부심이 있고, 또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그냥 아픈 때가 나아가서 말씀 듣다가 치료되고 예배 드리다가 고침받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 귀신도 떠나가는 교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 이런 비전이 공유가 되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럼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딱 심어두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어질 것이다. 또 툭 치면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될 것이다. 작은 능력이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비전 되셔야 됩니다. 비전 품고 그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같은 말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 한번 보십시오. 10절까지 말씀 말고 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참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1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만 읽어봐도 이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편지의 내용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편지의 첫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는 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축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축도거든요. 그럼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인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냐? 남에게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건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셔야 된다. 이런 같은 말을 하는 교회에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뭡니까? 내 안에 내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상대가 조금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보인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뭔가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좀 아니다 싶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한 대로 되거든. 말대로 되거든. 복을 빈 대로 되거든. 은혜의 사람은 항상 남을 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같은 말을 하셔야 되는가?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은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항상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감사의 말. 좋을 때도 감사하고, 축복받을 때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하고, 잘 풀리지 못할 때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좀 안 돼도 감사하고, 뭔가 이게 좀 잘한데도 항상 감사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만 생각해도 이렇게 죄인이었던, 이렇게 죄만 꼬물 많은 자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정말로 정말 뛴듯이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이 없습니까? 내 목숨 건져주셨는데, 나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일꾼 삼아주셨는데, 직분 주셨는데, 항상 감사의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감사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본인이 개척해서 성도들 나오게끔 그렇게 했으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보게 감사했겠느냐. 신대원 때 저희 목사님 그 책불 이렇게 오면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저희 신대원 학생들에게 개척을 해봐야 된다고, 개척을 해봐야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지 않아봐도 전도를 해봐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 이렇게 가보면 한 영혼에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인도되어져서 와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한 영혼들은 이게 뭔가 쉬울 것 같은데,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내 힘으로 되는가, 뭔가 내 어떤 화려한 말로, 유창한 말로 되는가, 내 학식으로 지혜로 뭔가 되는가? 아니요, 안 되더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까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보내주신 게 기적이다. 신앙생활 예수 믿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시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성도 한 사람 있으신 게 감사하겠네요. 저번 주에
올해도 오늘도 그렇고 이 전장관이 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안 오시는데 또 다른 분들도 안 오신 분들 많죠. 보면 안 오면 목회자 마음이 그렇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성도 한 번 안 계시면 가슴이 또 어떤 말을 같은 말을 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5절 7절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별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위에 번복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변과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는데 어떤 세상적인 구변과 지식, 고린도 지금 이 지역에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막 유행하고 했었는데 어떤 헬라 철학에 그래서 말을 자랑하는 이런 풍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보면은 이 아볼로에게 누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히브리 성경에 아주 박식한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였거든요. 박사 같은 성경 지식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누가 설명해 주는가? 요한의 세례만 어떤 이 아볼로에게 누가 복음을 설명해 주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거든요. 박사한테 집사가 이게 설명해준다, 복음을 설명해준다는 게 말이 되어지냐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면 이런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를 아는 지식에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구변과 모든 지식에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복음이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끔 지혜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끔 하신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 가진 학식으로 자기가 배운 것들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나섰는데 이게 전도가 되어졌는가? 뭔가 유창한 말,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어떤 헬라 철학, 수사학, 어떤 변론 이런 거 다 안 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런 거 다 말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더만 전하겠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이것에 같은 말을 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일에 같은 말을 내면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을 내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8절 9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늘 같은 말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말 할 수 있는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고 교제보다 더 기쁜 것이 뭐냐? 교통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면 그러면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이 믿는 자들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뭔가 부족함이 없는지 기도만 해도 이게 뭔가 교제가 있어서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성령님께서 깨닫게 좀 가르쳐 주시면 가서 구제할 수 있고 또 가르쳐 주시면 전도할 수 있고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된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가? 오늘 11절 1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걸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왜 분쟁이 있는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편을 나누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라는 것은 편가르기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데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는가?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누는 분이신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를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 그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의 몸인데 우리가 몸인데 어떻게 서로 잘 지내지 않을 수 없냐는 거예요. 분쟁하고 나뉘어지는 건 이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가? 왜 지금 세례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분열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 중심으로 분열하는 교회다라는 것은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자신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분열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된다. 추정이죠, 추정.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몇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열의 원인을 만드는 일을 제공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드린 거?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네, 나는 이분께 세례를 받았네 라는 것이 뭔가 오히려 편가르기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자를 추정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목회자도 우리 성도를 어떤 친한 사람, 내 사람, 자기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럼 교회가 분열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목회자를 자기 사람, 내 사람, 물론 그렇게 되어질 수 없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그럼 반드시 교회가 분열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교회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신이 세웠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추종하는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종하고 맹신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분쟁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는데 그분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분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섬기면서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자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자꾸 분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럼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떤 세례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는데 목적을 두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나눔이 없고 다툼이 없는 교회로 세워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 추종하면 안 돼요. 목회자 추종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섬기면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로 살아가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 들어갈 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성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 늘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 소속이다,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편가르기식의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지체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